사람의 몸은요,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6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 의사들이 내린 통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수분의 양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몸의 수분이 70~80%를 차지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은 한 60%가 이 사람 몸에 수분이 된다고 그러고, 또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노인 정도 되면은 이 몸에 한 50% 정도가 수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 이 노인들 같은 피부가 이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쪼그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몸무게도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그 탱글탱글한 피부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물은 사람에게 중요하고, 또 물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모든 생명에는 이 물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물이 없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는 과연 땅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땅에도 모든 것이 엄청난 양이,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파랗다고 그러는데, 이 파란 이유가 바로 바다 물색 때문에 파랗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비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라는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4절 6절에 보면 비를 내리지 않았던 땅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땅은 생명이 없었고 오직 안개만 가득 차서 마치 죽은 땅이 되더라. 죽은 땅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더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땅들은 그냥 죽은 상태와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그 공간 안에, 그 공간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보면 창세기 2장 7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간, 특별히 창조하신 부족함이 없는 공간, 이 공간으로 사람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부족하기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동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가 있었고, 또한 그것 동산에는 항상 여러 가지 생명들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이 동산 안에서만큼은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데에 쉬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갖추셨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닐고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은요 생명이 계속 이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들렀으며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에 사람에게 살게 하신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흘러 나오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흘러 나와서 온 사방에 퍼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강은 에덴을 중심으로 흘러나와서 온 동산을 먼저 적셨습니다. 그 동산을 적시고 나니까는 그 동산에는 온갖 푸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각종 나무와 과실들이 풍성하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하게 열렸다라는 게 뭐예요? 그 과실들은 다른 생명들을 또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에덴 가운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충분하게 적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는 푸른 생명들로 완전히 무성하게 살아나고 그 생명들은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과일들을 풍성하게 열렸다. 바로 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생명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의 생명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은 늘 풍족했어요. 에덴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에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이 그걸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바로 엄청난 은혜요. 또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수, 이 에덴에서 흘러나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생명들은, 호흡들은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생수를 마셔야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나오는 모든 생수를 마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바로 먼저 나를 적시는 겁니다. 그 생수는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에덴을 적셨다라는 바로 나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난 뒤에는 그 물을 다시 내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 오늘 창세기 2장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다른 데에 되는데 거기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 2장의 역사가 이 에스겔서 47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넘어 7절로 가시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2절에는 강 좌우로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자, 에스겔서 42장 이 말씀이 뭐를 하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47장에서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물들이 에덴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강이 네 군데에서 사방에 흘러내렸다라 했고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내려서 계속 흘러들어가 바다까지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에덴의 그 물이 흘러간 곳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생명들이 푸르게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에스겔 47장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좌우에 풍성하게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히고 약에 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셔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든 생명이 동물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흘러내리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 산다고 그러죠. 다 잘 산다고 그래요. 자, 중요한 예가 있죠.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물론 그들이 1000년을 가까이 살았다 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에덴에서는 1000년뿐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을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수에 대하여서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보잘것없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계심에도 우리는 그것이 귀찮다고 합니다. 마시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 생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의 중앙의 동산을 저녁마다 하나님이 거니셨고 그리고 아담과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화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요, 더 이상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이 이어지고 호흡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특히 오늘날은 특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창조주시다라고 말은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은 다들 하죠. 그런데 그 생명이 되시는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찔리는 거겠죠.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겠죠. 먹으면 오히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내 양심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 속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내가 살기 싫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죽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2장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셔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나오는 것에는 죽음 바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생수를 마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수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가 바로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 생명수는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하여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죽은 영혼들은 그 물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살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그 생명, 그 물이 나를 살아 죽은 생명들을 살리라고 또 병든 자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길을 막는 것이죠. 막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한 교인을 얻기 위하여 강을 건너 온 터를 찾아 헤매면서 한 교인을 얻고 나면은 그를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막지는 않습니까? 그 생명수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내가 꼭 이렇게 해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막아야지만 막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흐르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막는 것이 되겠죠. 그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생명수는 바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막는 거나 똑같은 거겠죠. 에레미야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려니 이는 생소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림이라 했어요. 생소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또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길을 막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막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길을 막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대적자의 관계를 이루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요,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정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수문을 막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생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에 보면 생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것이 흘러나와서 그냥 땅을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많은 그 영혼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메말라가는 그 땅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간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으로 통하여서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으로 통하여서 그 강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한다,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흘러내리는 역사가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솟아나게 하지 못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요거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문제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다. 말만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말만 뭐 그 안에서 생물이 솟아난다 하지만은 흘러나오지 않는 그 우물은 죽은 거잖아요. 메말란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생명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하신 뭐라 했습니까? 어떤 생명이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소생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하시는데도, 그런데 내 주변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생수를 못 보냈다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령들은 다 메말라 있죠. 특히 요즘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더 심령들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빌미가 보이면은 그 쩍쩍 땅이 갈라지듯이 바로 그냥 날카롭게 나와요, 반응이. 왜 그럽니까? 그 속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작은 부딪힘에도 쫙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시비가 걸어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뭐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으면 모든 생명은 에덴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 계시록 40장에 뭐라 했으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는 성도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왜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나무라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주변이 메말라지고 여러분이 메마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결국은 생명의 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주변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만 살고 있고 그 주변은 여러분들에게 물이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의 동산과 그 성전은 어디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그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바울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에덴에서부터 생명수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그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자, 에스겔 46장에서는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뭐라 했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하는 곳이라면 그 생명수는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 흘러나오는데 찔끔하다 많은 것이 아니고 사랑의 오줌싸듯이 찔끔하다 많은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덴을 먼저 적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생수는 여러분을 먼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먼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전을 충만하게 축축하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만하게 젖어졌을 때에 그 물은 다시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살아나지 말고 이제는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지만이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계속 흘려보내보면 나중에 내가 메말라지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에덴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동산이고 하나님이 건이시니까 그곳에서 계속 그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요, 나의 생수는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넘치도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넘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나를 먼저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물의 근원이 물이 흘러나오는 쪽은 메말라 있고 그 밑에만 촉촉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물은 그 흘러나오는 곳부터 적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시오. 나는 그 생명의 그 생수로 촉촉하게 적시에 있는가? 적시에 있는가? 적시에 있고 그 물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생수를 받기를 받았는데 그 물을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지 못한다면요, 그 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썩게 돼요. 내가 받기만 받고 다시 주변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 물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뭐 어때서 나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물이 썩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에덴이라 할지라도 그게 풍성한 생명들이 있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있고 그 풍성한 과실들이 맺히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힌다 할지라도 그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고여만 있다면요, 그 물은 썩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는 그 에덴이라 할지라도 그 물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에, 여러분들이 그 옹달샘에 계속 받기만 받는다 하고 흘려보내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썩게 된다는 것이에요. 썩은 물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지만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게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서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은 거기에서 악취만 풍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죽여버려요. 주변을. 그 주변을 죽이고 그 주변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생수가 주변을 적시고 그 주변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주변은 썩게 되는 것이에요. 썩게 되는 곳에는 평화와 사랑과 화합과 서로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칭찬을 주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이런 것만 남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곳은요, 죽는 것이에요. 죽지 않아도 심각한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계속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맑은 생수로 넘쳐나고 솟아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생수가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 물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 물을 받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들만 살린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살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만 물을 풍족하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그들의 물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물에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물은 먼저 나부터 적셔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감사하십시오. 누리세요. 내가 먼저 생명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수로 오늘도 맑은 생수를 유지하듯이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받은 생수를 계속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푸른 그러한 생명으로 내가 이 화창하게 꽃 피우기 위해서라도 내 주변으로 다시 흘려보낼 수 있고 그 내 주변에 살아나는 그럼으로써 또 생명들이 또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중심이 되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